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내 땅은 사랑한다 내 따라 너를 찾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나에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곳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물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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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주 예수 능히 되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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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 주 예수 백성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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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은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편입니다.
역사 1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도움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함이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악들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었던데 모르고 지었던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기도하며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용서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자리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준 자 모르고 준 자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의 인도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생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을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신바라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신바라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려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신약 성경 183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일주일을 살게 하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알고 존재 또 모르고 존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생각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쫓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장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 영적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 영적인 전투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닫힌 문을 열고 평강으로 나아가라.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 닫혀진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 죽었다가 오늘 다시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제 죽었는데 오늘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하겠습니까? 더 성공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 잘 믿어라. 우리가 이런 죽음 가운데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말씀할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마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이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깊이 새기셔야 되고 이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이 상황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만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지금 잡으러 올까봐 스승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십자가에서 죽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고 로마에서 독립하여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소망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 안에 어떤 꿈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로마 병사들에게 잡힐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혹시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이 늘 평강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이 든 건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안 좋은 소식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뭐 뉴스를 들었다 하면 가장 일면에 등장하는 게 중동의 전쟁이에요. 뭐 전쟁이 뭐 휴전이 됐네. 뭐 회담이 결렬이 됐네. 전쟁이 오래 가네. 기름값이 어쩌네. 늘 좋은 소식뿐만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중동에서만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의 매일 삶이 어쩌면 살아오는 반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압박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경제적 압박에 심히 시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근심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쇠약해져가는 육신. 내 육체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이게 잘 걷는 것도 불편하고 또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안 가운데 사는 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불안의 감옥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쉼없이 우리는 긴장합니다. 다음 날을 걱정하고 나 여기 있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건요 생존입니다. 생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돈 좀 벌면 또 내 계획이 이렇게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평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조금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아니 그걸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평강은 잠시 잠깐인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지면 건강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평강이 아닌 허무함과 무기력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닫고 있어요. 불안해서. 여러분 그 닫혀진 문을 누가 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19절 보시죠.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보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뭐했다? 닫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이 평강이 없어서 그 문을 닫았지만 그 닫힌 문을 누가 열고 오시더라? 예수님이 열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오늘 닫힌 육체 마음의 문들 육신의 문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상처의 문제 여러분의 막힌 문을 열고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 막힌 닫힌 문을 열고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세상은 평강을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조건부 평강이에요. 이게 있으면 이게 이루어지면 평강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면 그 평강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해결이 돼야 돼. 그런데 주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문 밖에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극한의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문 밖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돌아다닐지라도 문을 열고 내 안에 오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안정감을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평강해야지 여러분이 억지로 소유한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얻을 수 있는 게 평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니라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통도 이 연약함도 주님 손에 있나이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도 하늘에 갇히는 영원한 거예요. 이건요 분명해요. 내가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가도 하늘에 갇히는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그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잠을 잘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평안 가운데 잠들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한 가운데 있는가? 이대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에 관심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먹고 놀고 즐기고 누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우리들을 인정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평강하다고?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고? 왜? 그 자세는 그 태도는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슬퍼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후회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요 요동치 않아요.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잖아요. 고난 가운데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누군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 얼굴이 그렇게 상하지 않아요. 잠이 안 해요.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누떻게 전도가 됩니까? 아니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교회를 와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의 상황은 별로 변화된 것 같고 여전히 여러분이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 안에 이제 평안이 왔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21절 오늘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있는 다음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너희에게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뭐하겠다?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부름을 보내요.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보낸다면 그 심부름을 받은 자는 그걸 바로 사명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명. 누군가가 시켰어요. 선생님이 그걸 시켰고 부모님이 그걸 시켰고 나의 왕이 그걸 시켰다면 우리는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것들을 완수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를 잠잠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 아가 평안해 나만 누리는 평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을 받은 평강의 수혜자를 넘어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평강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다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시키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전도자가 되었고, 디모데는 목회자로, 바나바는 위로자와 권면자의 사명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또 약간씩 달라요. 각자의 주어진 사명들.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제는 사명을 살아야 된다. 오늘 세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평강한 마음이 있으면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야 된다. 평강은 특별히 이제 평강을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에 있는 힘을 다 빼야 됩니다. 내 눈을 깔아야죠. 내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오늘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서 있습니까? 쫙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엎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근심과 걱정, 또 죄가 있을 때도 있고 피곤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방해하는 어떤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오늘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이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더 큰 평강으로, 더 큰 은혜로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사명. 화평케 하는 사명. 평강을 가진 자들은 굳이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우지도 않습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요. 사람을 녹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녹여내요. 왜? 화평케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화평케 하고 공동체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기쁜 사람들, 얼굴만 봐도 평안이 넘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화평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갈등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주고, 자, 미움이 있는 곳 어찌 그리 미워합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평강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평강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에덴 장로교회 이 에덴 공동체가 평강이 있을 때, 이 평강의 에너지가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에도 이 공동체는 평강이 있구나, 이 공동체는 화평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어느 집을 가보더라도 화평한 집안은, 화목한 집안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밝고 명랑하고
얼굴이 좋아요. 그냥 느낌이 있어요. 아, 화목한 집안이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경색되지 않고 밝게 웃으며 화목한, 화평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동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화평한 자가 되면은 그건 전도는 다른 당상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은 전도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낸다잖아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인데 얼굴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화평케, 화목케, 여러분의 얼굴에 그 평강의 에너지가, 여러분 얼굴에 화평의 에너지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돌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평강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상처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돌보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강력한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변에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파송받은 평안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평강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어렵고 힘든 절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건 바로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평강으로 내 안에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바로 동력이 뭐다? 성령입니다. 평강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명은 여러분의 행동이라면 성령님은 그 힘과 능력의 동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자동차로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급 자동차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고급 자동차 안에서 평안함을 느껴요.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고급 자동차 안에 있어요. 사명은 그 자동차를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내게 사명도 있고 나에게 평안도 있고 목적지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지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성령은 바로 뭐다? 기름이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차 안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 거룩한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십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어요. 흙으로 빚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갔더니 생기의 호흡이 들어갔더니 생명, 살아있는 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뜻해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성령이 들어갔을 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 막 사람의 뼈가 다 죽어서 말라서 뼈밖에 안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마른 뼈. 근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더라는 거예요. 다 뼈들이 말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이 다 말라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마른 뼈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그 뼈들에 들어가요. 그랬더니요 그 뼈가 각자 자기를 찾아갑니다. 한 사람의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축축축 그 뼈들이 다 받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심줄이 붙게 되고요.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덮이게 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흙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거,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리고 뭘 해, 인생을 뭘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하는 제자들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평안도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사명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평강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혀진 문을 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동력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성령께서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옛날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차가운 그 예배당에서 그것도 무릎 꿇고 옛날 사람들은요 기도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이 그렇게 많이 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다 꺼져 버립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 버리니까 성령의 동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이 성령의 불이 있는가? 성령의 기도가 되어지는가? 이 목사님 제가 전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성령의 불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겨낼 수 없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닫혀진 문을 열고 나갈 힘이 없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동력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아무리 역사 일어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한 마리도 얻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빈 항아리에 물을 붓게 했어요. 물을 붓게 하고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을 대접하게 했어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물동원 하인들,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그걸 알아요. 오늘 성령에 순종하는 자, 성령의 동력이 되는 분들은 알아요. 이것이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을 알아요. 왜?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 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진짜 여러분 멋있게 순종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이거 진짜 더 지킬 말씀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인데 진짜 순종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동력이 생겼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주인 잡은 게 뭐냐고요?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먼 세상의 영광입니까? 그거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그거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중심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중심에 들어놨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려놓고, 내 인생을 내려놓아라.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중심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성령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동력을 얻어야만이 독수리가 날겠죠. 올라간 같이 우리도 날아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웅크리고 두려움 가운데 힘없이 나약하게 있을 겁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해도 여전히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쫙 피고 성령의 동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평안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에 넘쳐난 평안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 당신의 삶에 넘쳐나는 사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삶에 넘쳐.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께를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문을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셔요. 예배의 사명,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람을 돌보는 사명, 그리고 성령의 동력을 얻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을 충만한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에 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어도 예배드리는 사명과 화평케 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땅에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하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중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 성령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뛰어난 지극히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본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나중에 예수의 칭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안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얻어 또 성령의 본능으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람을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중심에 모든 것 내려놓으며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는 그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전하기를
평안에 적응 중에 무릎이 일어나며 큰 낙발이 흘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진단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평안을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구원하였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주일마다 주일 주정 헌금과 또 1천 번제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몰된 동산과 같은 기름진 만나를 더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뜰 데 없이 잠을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 더 많이 베풀며 또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세교가 등록했습니다. 장민주 청년, 오랜만에 우리 청년부가 축복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수 권사님 인도하셨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장민주 우리 청년 대학생인데요.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5월 3일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통합하여 가정주일을 지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동부에서는 또 잘 준비할 것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내시기 바라고요. 모든 목장 모임에 함께 참석하셔서 또 소그룹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회 오늘 오후 2시에 당회 있고요. 남성교회 모임은 5월 2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남성교회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자,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명도 잘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과 소름 가운데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과 소름 가운데 깊은 절망에 수렁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밤 중에 하늘에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분노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한없는 은혜 찬양할까 한없는 은혜 찬양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죄가 되신 주 예수 죄가 되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영원히 난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죄가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주님은 나의 산소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구멍 역사하시고 내주하는 그 은총이 오늘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 맡겨진 사명, 예배의 사명과 화평케 하는 사명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